시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요러한 요 내용은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 제7 수리편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니 수리편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죠. 수리편 2장에서도 하기불념 111쪽에 2장에 자활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회인불권이 하유어 아제리오 해서 2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덕이 갖춰지지 않고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의로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잘 못한다, 걱정이다, 그런 말씀까지 할 정도로 그 훌륭하신 성스러움을 실천하면서도 그렇게 겸손해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34장 들어가기 전에 31, 32, 33장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성독을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전 시간에 한 31장, 32장, 33장 128쪽이에요. 자, 여인가히 선이여든 시작. 자, 여인가히 선이여든 필사반지하시고 이후하지로시다. 자활문마고 유이냐 궁행군자는 즉 오미지유득고라. 자활 약성여인은 즉 오기가미리오 어위지불념하며 해인불고는 즉 가위운이라. 공서활 정유제자 불름하가로소이다. 자, 그 다음에 34장 자 질병이여시들 자로 청도한데 자활 유저와 자로 대활 유지하니 뇌활 도이우 상하 신지라 하도소이다. 자활 모지도 구인이라. 뭐라고 읽어야 원칙인데요. 요즘은 지난 시간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도 이름을 불러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지도 옛날에는 뭐라고 읽었어요? 구지도 구인이라. 뭐 아주 쉬운 문장이에요, 사실은. 공자께서 질병, 그대로 우리가 질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병병 안에다가
화살 시자를 쓴 병. 그러니까 화살을 맞아서 생긴 병과 같은 성질의 병은 질이고, 남력병자를 써서 갑을병 할 때 병자를 써서 병병 안에 그 병자를 쓴 글자는 병병자인데, 이 병자는 어떻게 다르냐? 질은 화살 맞아서 그 상처가 금방 안 낫는 그러한 병을 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는 병세를 질이라고 하고요. 열이 나고 이렇게 와락와락 아픈 거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은 난방이니까 화를 맡은 거기 때문에 갑을 병정이 화예요. 그래서 병은 열이 나고 이렇게 와락와락 막 그냥 급하게 앓고 있는 것은 병이고, 화살을 맞아서 상처가 오래 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끈으름하게 아픈 질병은 질이라고 한다. 근데 여하튼 병을 합쳐서 그냥 질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께서 질병 이러시니 병을 앓고 앓으셨다. 편찮으셨거늘 자로 청도한데, 자로가 도자는 뭔 자죠? 빌도자죠. 기도할 도자입니다. 기도할 도자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는 것, 기자나 도자는 모두 보일시변에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일시는 원래는 이러한 빛을 상징하는 이러한 갑불문자의 그 말하는 형태에서 온 글자예요. 예를 들면 뭐 태양과 같은 거겠죠. 태양과 같이 저 빛이 비치는 것. 근데 태양이 빛을 비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죠. 환하게 밝아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것을 숭상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밝은 언덕 박달, 양달응달 때 박달, 사실은 박달이 배달로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배달이 아니에요. 박달을 백산이라, 한자로 하면 백산이에요. 밝은 매산자니, 응달 양달할 산달이거든요. 그래서 백산, 태백산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밝은 땅을 박달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박달이 나중에 백 또는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밝은 땅, 빛이 비치는 동방의 밝은 땅. 그러니까 중국 서쪽에서 볼 때는 항상 빛이 동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땅이 바로 조선이고, 조선도 아침 조자하고 신선한 선자 햇빛이에요. 그래서 이 햇빛을 주관하고 빛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 시자는 신시자예요, 사실은. 글자에 이 시자가 들어있는 것은 보일 시자나 뭐 몇 자 빼놓고는 전부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빛이 내려비치는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그러한 어떤 기운을 이렇게 안고 있는 글자가 요거가 이 글자를 합치면 귀신 신자가 된 거예요. 요 신자는요, 요 신자는 요거예요. 두 손으로 이렇게 빛이 비춰오는 기운을 이렇게 품어 안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비춰오는 하느님의 신. 그래서 신자는 하느님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주시는 신, 내려오는 신의 기운,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따 나올 겁니다만은 그칠 지자를 쓰면은 이건 지지 땅, 이 땅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게 제한되어 있는 한 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지자예요. 그리고 또 땅의 신을 의미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사자죠, 사자. 땅 지신 사자예요. 사직, 곡식신, 땅의 신을 말하는. 그리고 회사할 때 사자는 이게 원래는 신사 사자예요. 일본 아이들 신사 바로 이 신사자. 그 여기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 앞에 오래 살 것을 오래 살기를 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비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기도할 때 무엇이 제일 저거냐면 일활수 아닙니까? 우리가 오복 중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 오복도 아시나요? 오복? 일활수, 이활부. 먹고 사는 데 충분해야 돼. 부자도 그 간머리 밑에다가 한일 입구 밭전해서 한 식구가 먹을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 간머리 빼고서 보일시 옆에다 쓰면 그게 복복자잖아요. 복복자. 그러니까 일활수, 이활부. 부자가 재물을 말하자면 천시한 게 아니에요. 부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삼활, 강령, 편안영, 건강이 건강 말하자면 건강. 일활수, 이활부, 삼활, 건강, 강령. 그 다음에 사활, 유호덕. 유호덕. 덕을 좋아한다. 덕을 좋아하는 바유자 써서. 이게 네 번째예요. 우리가 오복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복. 이게 서경에 나오는데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홍범. 뭐 이빨이 오복이니 아니라 그건 그냥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건강에 연결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나 이빨 그 자체가 오복은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고종명.
고종명이 참 고종명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개죽음을 한다거나 뭐 이제 비명에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참 살 만큼 살다가 주검복도 잘 타고 명대로 잘 살다 죽는 거죠. 제명에 가야지. 1월 수, 2월 부, 3월 강령, 강령. 4월 유호덕. 바유자입니다 이게. 덕을 좋아하는 바가 있다. 유호덕.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덕을 좋아해야 돼. 베풀기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걸. 그게 복이. 오복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을 제대로 줘. 비명에 가지 않고 사고로 죽는다거나 칼침 맞아 죽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명대로 살다가 정치면서 잘 그냥 침대에서 제대로 잘 죽는 것이 고종명. 그게 그 5가지를 우리는 오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서경 홍범편에 나온다. 홍범편. 이 도자는 바로 여기서 오래 살기를 수를 하기를 신에게 비는 그 내용이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빈다는 의미의 도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기도할 때 기자도 보일시변에다가 낯익은 자로 써서 기자 이렇게 바랄 기자. 바랄기 기도할 도 이게 근데 이 도자도 이게 말하자면 목숨 숫자도 0에서 하나까지 이게 선비사자예요.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잘 연결되어진 그러한 환경에서 한결같이 먹을 걸 먹으면서 한 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마디, 2마디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사는 거다. 수. 그러니까 하나에서 0에서 하나까지 하늘에서 주신 명령을 한결같이 내가 받아서 일정한 공간 안에 천지를 연결하는 이 공자, 그 속에 한결같이 입을 가지고 살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 마지천자는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시간 한마디 한마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을 수한다고 하고 그 수를 신 앞에서 원하는 거. 그러면 그게 기도할 도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공자께서 병에 나셨거늘 자로가 처음 도한데 빌기를 어디 기도를 드릴까요? 이렇게 청한 거예요. 기도를 드리시죠. 그렇게 이제 자로가 건의를 드리니까 공자 말씀하시길 자왈 유저아 유지아 이런 유지어아 이런 얘기예요. 저자는 지어의 줄임말로서 어디서니까 있는가 어디에 그러한 기록이나 사실이 있는가 자로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유지하니이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 주석에 보면 뇌자는 애사이술기행 행지사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작은 글씨에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빈 것을 빈다는 의미이고 이룰 유자 빈다는 것을 이루고 유저라고 하는 것은 묻는데 그러한 이치가 이러한 이치가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유저는. 그다음 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뇌자는 뭐냐? 뇌자입니다, 이게. 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뇌냐면 행장 뇌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행장을 쓰다 그러잖아요. 행장. 그 일생을 기록한 하나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상, 어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뇌라고 한다. 그러니까 뇌에 있다. 누구의 뇌인가는 모르지만 뇌라고 하는 문장에 있다. 그 뇌라고 하는 것은 행장을 의미한다. 돌아가신 뒤에 이분은 어떻게 또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평생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으셨다라고 하는 행장을 적어놓은 그러한 문장을 말하는데 그러한 누구의 행장인지 모르지만 행장에 말하기를 있습니다. 있습니다. 뇌에서 말하기를 그 문장의 행장에서 말하기를 도이우 상하신시. 요게 아까 제가 그칠 지자를 썼는데 요 지자는 지금 요 지자로 같이 역시 신 지자예요. 이게 이제 토지지신, 아래신. 신은 위에 신. 기자는 기자죠. 아래 토지신, 땅신. 그래서 천신, 기신, 지기. 지신기자예요. 지신기. 그 위에 글자 풀이해놓은 글자 보이시죠? 네. 130쪽에 위에 있는 글자. 그게 거기에는 D라고 나와 있죠. D. 이거는 후에 G로 바뀌었어요. 발음이 바뀌었어요. 땅 G가 아니라 땅 D였어요. D. 근데 후에 땅 G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G자도 지신이라는 뜻이에요. 지신기. 여기다 지신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신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지신, 땅 지자, 지신 기자예요. 그러니까 천신과 지신, 상하, 위로는 천신, 아래로는 기신. 근데 우리는 그냥 신자를 다 붙여버리니까 저건데 원래는 위에는 신, 아래로는 기에 어조사 우자가 그 전치사예요. 상하 우에 우자가 어조사 우자, 한이 우자인데요. 빌도 그다음에 너이 그다음에 한이우 어조사 우 그다음 윗상 아래하 그다음에 천신신 지신기 땅신기 땅귀신기. 이게 신하고 귀하고 합쳐서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이란 부정적인 측면에는 귀, 긍정적인 면의 신은 신이고, 그래서 귀신이란 말은 신의 음적인 표현이 귀고 양적인 표현은 양신이에요. 똑같은 뭐 변화무쌍하고 아주 신철귀무라는 그런 신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신은 위에 계신 하늘의 신을, 기는 땅의 신을,
근데 우리는 다 신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신이라면 하늘, 귀라고 하면 땅, 땅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행장에 말하기를 위로는 신에게 아래로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기도를 말하느냐? 그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뇌에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문장에서 보니까 위로는 신에게, 아래로는 땅의 기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왈 공자 말씀하시를 구지도 구의니라. 그런 정도 그러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한 지가 오래됐느니라. 그래 천신과 지지에 신에 기도한 거는 내가 오래됐느니라. 그러니까 따로 할 게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그 신앙은 천신지기. 그러니까 아파서 기도를 따로 할 게 아니라 늘 항상 천신과 지기에 말하자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내가 오래 됐느니라. 따로 아프다고 기도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를 통해서 공자님의 신앙은 하늘에 있다. 하늘, 천신, 그리고 지모, 땅의 신, 천신, 지기. 상은 신에 걸리고 하는 기에 걸리는 거예요. 상하, 신기. 위아래로 신과 기에 기도한 지가 내가 이미 오래됐다. 나는 그러한 기도는 오래됐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왈 35장에 사즉 불손하고 사치치 사치스러운 거는 하게 돼. 사람이 사치스러우면 곧직자는 조건을 유도하는 조건절이죠. 조건절을 유도하는 글자죠. 사치스러우면 불손하고, 이게 손자는요 겸손할 손자입니다. 여기는 같이 썼어요. 손자는 항상 할아버지랑 맞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겸손해야 된다는 뜻에서 손자는 손자를 같이 썼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책받침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치하게 되면 겸손하지를 못하니까 배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검즉곤이라, 너무 검소하면 고집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기 고집이 고루하다 이렇게 해야 돼. 고집이라고 보다도 고루하다. 남이 고집 말하자면 검소를 하면 너무 궁상맞잖아요. 이게 궁상맞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고루하다. 검소하면 고루하게 되니 여기 불소냐론 영고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냐면 차라리 고루한 게 낫다. 사치보다는 검소한 게. 지나치게 검소하면 고루하고 사치하면 겸손함이 없는데, 겸손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서 고루한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불소냐론 뭐뭐뭐뭐 영 뭐뭐 이것이 바로 뭐뭐하기보다는 뭐뭐가 하는 것이 낫다. 뭐 영어로 better than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건 편한 영자인데 차라리 영자다. 차라리 뭐뭐 할 바에는 뭔 것이 뭐가 낫다. 낫다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영자가 앞에 나와야 돼. 여기 또 잘못된. 여 A 영 B 뭐뭐와 뭐뭐 하기로는 그러니까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를 택한다. B가 낫다. 다 같이 나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겸손하면, 지나치게 사치하면 겸손이 없어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잘난 것에 살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뭐예요? 지나치게 검소하다 보면 고루하기 쉽다. 사람이 촌스럽고 궁상맞죠. 그러나 사치보다는 궁상스러운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본의 정신이 검소한 게 더 낫다. 이거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게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신 겁니다. 군자는 탄탕탕이요 소인은 장척척이니라. 이게 탄은 평탄하다는 뜻이죠. 평탄할 때 탄자입니다. 이게 평탄할 탄탄대로 우리가 탄탄대로 할 때 이 탄자를 써요. 탄탄한 대로. 평평하고 굴곡이 없이 평평한 땅을 말할 때 흙토변에다가 말하자면 아침단자를 써서 평탄할 탄자가 되고, 탕자는 뭐냐면 탕탕한 넓고 호탕한 걸 말하는 거예요. 호탕하다, 넓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이렇게 너그럽고 통이 크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장척척이라고 했는데 장은 늘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늘 항상 길게 이런 얘기예요. 항상 늘. 그 다음에 척자는 근심할 척자예요. 이게 원래가 친척 척자인데 결의 척자예요. 친척이라고 할 때 척자인데 여기 마음심을 쓴 글자와 같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마음심자가 넣기 전에 같이 썼던 거예요. 이게 같이 쓴 글자가 많아요. 한 글자를 여러 가지로 쓴. 척척은 근심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그래서 소인은 장척, 늘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막 찡찡거린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소인은 마음이 넓어서 참 활달하고 탕탕하고 남에게 어떤 말하자면 고민과 괴로움을 주지 않는 거죠. 호탕하고 우리 일상 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그러니까 군자의 반대 인격을 갖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을 갖춘 유교에 있어서의 인격자는 군자예요. 그것의 반대는 소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사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소인배라고 말이죠. 소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사화에서 상대방을 말하자면 물리치고 말하자면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상대방을 깎아 내릴 때는 소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다 이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 소인은 그 군자의 인격과 정반대되는 아주 그래서 이건 작을 숫자 사람인데 사람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소인나라 대인나라는 그 소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마음이 작고 좁은 사람, 불평이 많고 남에게 늘 부담을 나쁜 말하자면 불평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인이라. 그래서 군자는 마음이 탄탄하고 평탄하여 넓고 호탕하고 소인은 늘 근심스럽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 한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딱 군자를 인에 대한 얘기 인자가 100회에 가깝고 군자도 100회에 가깝게 등장을 한다. 그래서 군자가 바로 유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 그 다음에 27 마지막 장에 공자는 온이여하시며 여라고 할 때는 여기는 온은 아시는 걸 따뜻한 온자고요. 온화하다 이런 얘기고요. 여는 엄숙하여 가다듬을 여 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이 한쪽에 닫혀 있는 공간을 그린 엄호에다가 그 다음에 1만만자를 썼죠. 그래서 만 가지를 다 이렇게 가다듬어서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듬을 여.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인품이 어땠느냐? 온화하시면서도 온화하면은 흐트러져서 흐물흐물하는 흐트러진 게 아니고 가다듬어서 이렇게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숙이라고 해요. 여기다 여는 엄숙해라 이렇게 써 있네요. 엄숙한 모습.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요즘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고 가다듬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자 함부로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이 있으면서도 맹렬하지 않다. 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싸나운 거예요. 위험이 있어서 다른 카리스마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카리스마에 복종을 하게 하는 거지 그냥 말하자면 맹렬한 싸나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위험을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품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인품이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있으면서도 싸납지 아니하시며 공의한 이러시다. 공손하면은 사람이 말하자면 공손하다 보면은 뭐랄까요? 너무 비굴하고 이럴 텐데 공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주셨다. 다른 사람 옆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이렇게 안정되어졌 그러한 인품을 가지시고 계셨다. 공자에 대한 인품, 공자에 대한 생각, 공자의 생각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와의 대화에서 나타난 부분 이런 것들이 옹야편이죠. 옹야가 수리편의 내용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읽고 34, 35, 36, 37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질병이여신을 시작. 자, 질병이여신을 사로 청도한데 자활유조와 자로 대활유지하니 뇌활도이우 상하신기라도 수이다. 자활 구지도 구인이라. 자활 치득 불손하고 검증고니 여기 불손야론 영곤이라. 자활 군자는 탄탕탕이요 소인은 상청척이니라. 자